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유다서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397쪽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기록된 짧은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자,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유다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명을 받았고요. 또한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즉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동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입니다. 편지에 쓰신 대상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리더들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침투하였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는 영만이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중요해서요. 금욕주의를 강조하거나 또 극단으로 쾌락주의를 강조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 유대인의 공격이 있었고 안으로는 이단 세력들의 침투가 있었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 사명감과 헌신이 필요한 그 사역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이것이 유다서의 주제입니다.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하여 그러한 모든 이단 세력들, 사단의 공격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고 초신자 때는 그저 모든 것이 좋다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시절, 유아 시절까지는 좋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고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서면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마냥 좋다가 점점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믿음을 공격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지요. 그럴 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몇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아예 교회에 안 들어오면 좋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미하게 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물론 교인들도 힘들겠지만 교회 리더들, 교회를 지켜야 하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리더들은 굉장히 더더욱 힘들지요. 한 명이라도 교회 이탈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한 명이라도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또 이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겠죠. 다 내쳐버립시다.
근데 그들도 교회에 온 사람들이거든요. 참 이렇게 뒤로 가면서 이제 이들을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악한 세력들 싸워야 한다고 분명히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력들을 멸하셨다라고까지 이제 5절, 6절, 7절에 말씀하는데요. 5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를 말씀해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원망을 합니다. 너희들 간다니까 그래도 원망을 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없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다 죽었다.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거죠. 이단 세력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믿지 않는 그들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멸하시지요. 자,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있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되고 자기들 멋대로 했어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맡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하 직원이나 만약에 맡은 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고 대적까지 하면 그건 하나님이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죠. 흑암에 가두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천사나 사람이나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자,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 도시들 음란했어요. 음란한 그 도시를 하나님은 불의 형벌로 멸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이들을 멸하면서도요, 하나님도 힘들죠. 자, 그런데도 어떠한가? 8절입니다.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단 세력들,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막 자기 생각대로 꿈을 꾸는 거예요. 생각이 많은 건 좋은데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비커 속에 뜨거운 물을 넣고 개구리를 그 안에 탁 넣으면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간대죠. 그런데 그 비커에 찬물 속에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따뜻하다 하다가 죽는 거죠. 똑같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겨요. 사도들을 불신해요. 교회의 리더 당신이나 나나 뭐 특별하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 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나름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비방하게 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결코 선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악의 세력들,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갈등을 시키고 미움을 심어놓고 정죄를 심어놓고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판단을 심어놓는 그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2000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 때론 어려운 일도 있고 두려운 일도 있고 염려되는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사단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에서는요, 말세 때에 여러 이단들과 같은 세력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자, 17절입니다. 17절 함께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신 말씀, 또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기억해야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전달한 그 사도들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나누어요. 그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받아 적은 것이, 물론 사도가 아닌 사람도 있죠.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복음서지요.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13권의 성경이 쓰여졌어요. 다 사도들에 의해서 대부분 쓰여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을.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들 당신들이 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달하는 거야? 라고 받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라라는 거지요.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지금 말세 때죠. 경건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욕대로 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열을 일으켜요. 육에 속해요. 성령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겠다. 어디에요? 교회 안에도 있겠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원망도 하고요, 불만도 하고요, 정욕대로 행하고요, 자랑하고요, 이익을 위하여 아첨까지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고요. 그리고 선교와 구제와 복음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을 결코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악의 세력들과 조금 전에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유약해 보이는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담대해, 약해지지 마, 영생을 취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 생활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악한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요. 그 문화로 인해서 과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할까?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할까?
헌금이 필요할까? 봉사가 필요할까? 계속 이런 회유거리들을 우리 안에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쉽잖아요. 물론 세상은 좀 복잡해졌죠. 물론 어쩌면 그때는 단순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죽을래 살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센 믿음으로 오히려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비커 속에 점점 뜨거워지는 개구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예 뜨거우면 그 안에 펄짝 벗어나면 되는데 이것이 미지근한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를 모르게끔 만들어요. 사단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사단의 세력과는 싸워야 되지만 사람들은 또 긍휼히 여기라고 결론을 맺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비록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중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고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심지어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그 옷까지들은 미워하되, 죄의 현장으로 나아간 그 옷까지들은 미워하되 사람은 긍휼히 여기라 라는 겁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 사람 그냥 무조건 쫓아내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하고 참 어려운 숙제지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또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행복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격하는 교회를 분열하고 교회를 깎아먹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코로나 규제를 완화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도록 교회를 지켜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건하지 않고 모든 악을 행하는 악한 이들이 아버지여 그 속에서 조정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인도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교회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이 시간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세력을 이겨주시고 그 악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무리 삶이 어렵고 곤고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